우리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코로나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도 없어서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뒤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도태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근 저는 가까운 목사님의 추천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댄스교회 목사님으로 섬기는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는 사라지는 대로 살던 방치된 일정을 돌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를 이 책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게마츠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스포츠나 음악 같은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시시 프란치스코, 마더 테레사 같은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치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될 당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어 라고 치부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운동선수나 세계적인 음악가, 목공의 대가, 지혜로운 부모를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알약은 없다. 약만 하나 먹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재능이나 소원을 갖고도 결국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쉽게 그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추구하든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든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재능만으로 위대한 운동선수나 음악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사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이룬 것은 빈둥대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은 은사를 갈고 닦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사라고 해도
그 은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애썼던 그 노력의 결과가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족적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받고 자라던 어느 날, 그는 세겜 땅에 있는 자기의 형들을 찾아가려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자기 동생을 팔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랑받는 자리에서 갑자기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은혜 받고 경건한 믿음대로 살아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사도들의 가르침을 머리로 생각만 하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마저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가의 교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삶은 아주 분명하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 유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그 역사들 순간순간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한순간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은 생애 마지막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이 여러 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변호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갔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야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뿌리는 샘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은 사막지역입니다. 사막지역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지인 샘이 그의 삶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샘은 이 물, 샘, 또 시냇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히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임을 자부하며 삽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깸에 빠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악인의 깸에 빠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요셉같이 생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쉴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을 보고 느끼고 암송할 수 있도록 붙이고 매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던 요셉,
그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가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났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수도사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법과 이 말씀을 읽어내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가르쳐 줬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느끼거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이 말씀을 꼭 암송해서 누군가에 좀 전해줘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꼭 암송해서 내가 암송하며 이 말씀을 느끼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겠다, 실천에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면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축복받은 자에게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언제나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마다 마귀의 공격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일생도 그랬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모함을 통해서 요셉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고 모함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굶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목자의 손, 곧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요셉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예이기도 합니다. 플러시안 학교 교수 리처드 포스터는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는 가장 중심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규제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끌어내리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가사,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것,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기도가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바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대략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공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하루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5편 17절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잠을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질 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신학자 고든 스미스 교수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기서 가장 좋은 시간이란 가장 정신이 맑아서 하나님께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이 기도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고 공간이 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마침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이 땅의 육체적인 복, 건강의 복, 기름지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많은 복들을 그가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창세기 49장 25절에 이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한 이중표 목사님께서 청계산에서 처음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신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민족 성전이라는 돌비. 그 한쪽에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한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의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런 믿음 위에 우리 한식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시 시계맞춤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고 시계맞춤 목사는 너무 좋았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벌써 다른 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조금 있으니까 mp3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목록이 쫙 리스트가 돼 있어서 그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계맞춤 목사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저렇게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은 행동은 하지 않고 정보를 수동적으로 저장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말씀은 들어요. 무수히 많은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득 채우고 실제로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굼뜨고 뚱뚱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는 말씀을 드려도
무뎌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와 찬양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만 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실천은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요셉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많은 정보, 믿음의 정보, 성경의 지식의 정보, 많은 정보를 가득가득 채우는 것에 급급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애쓰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평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그게 할 수 있는 것, 그는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보디발의 가정에서 비난받고 오히려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던 요셉의 삶.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충분히 벌주고 비난하고 그를 괴롭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 옮길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를 늘 고민하며 오늘 요셉처럼 마침내 살아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이 드려질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처럼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바뀌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